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전도서 12장 7절입니다. 전도서 12장 7절 구약성경 959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에 또 우리가 사람이 죽은 후에 어떻게 되는지, 또 마지막 때에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부활하는데 어떻게 부활하는지 성경에서 알려주는 대로 우리가 공부하려고 하오니, 하나님 성경에서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고 그대로 믿고 따르게 도우소서. 죽어서 천국에서 하나님과 영광을 누릴 것이고, 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썩어졌던 우리 몸도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영광스럽게 변화되어 영혼과 하나 되어 전인격이 온전히 새하늘과 새 땅에서 천국에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영광을 누릴 줄 믿사오니, 성령께서 이 시간 온전히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오늘은 이제 32장입니다. 32장 있고, 그 다음에 33장이 이제 최후 심판에 대해서 이제 그렇게 하고,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는 마무리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32장 사망인데, 사망 다 나가지 못하고 한 2장까지만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래서 32장이 무엇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냐면, 사람이 죽은 후에 어떻게 되는가, 그리고 그 죽은 자들이 마지막 때에 부활하게 되는데 어떻게 부활하게 되는가에 대해서 이제 알려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은 이제 영원히 이 땅에 살지 못하죠. 시편 90편 말씀대로 70이고 강건하면 80이죠. 그 전후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우리 김영철 장로님도 이제 장수하시는 것이죠. 90살이 넘으셨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두는 뭐 200살을 살고 300살을 살고 안 됩니다.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뭐 앞으로 1000년, 예를 들어서 1000년 후에 오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1000년이 지나면 얼마나 과학이나 의학이 발전하겠습니까? 그러면 그때 1000살, 10,000살 살 수 있을까? 안 돼요. 왜 안 되냐면, 사람이 죽는 것은 무엇 때문에 죽습니까? 뭐 먹을 거 잘못 먹어서, 영양제를 못 먹어서 그렇게 죽는 게 아니에요. 왜 죽습니까? 사람이 왜 약해지고 늙어지고 병들고 결국은 이렇게 육신의 죽음을 당하게 됩니까? 그것은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죄 때문에. 그러니까 사람이 죽는 것은 죄 때문에 죽는 것인데, 죄 때문에 약해지고 죄 때문에 병들고 죄 때문에 죽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형벌, 그 범죄한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그 형벌로 인해서 사람이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형벌을 면제받아야 죽지 않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과학이 발전해서 아무리 연구를 하고 아무리 좋은 양식, 좋은 그러한 약을 발견해내고 그것을 먹어도 안 됩니다. 약 때문에 약만 먹어서 죽는 것이 아니고 죄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의 형벌 때문에 죽는 것이기 때문에 죄를 해결하지 않고는 영원히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 죄를 그럼 무엇으로 해결하냐 그랬을 때에, 그것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 죄를 용서받는 거죠. 면제받는 거죠. 그러니까 죄를 진 사람은 반드시 형벌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전능하셔서요, 예수 그리스도 없이 너희들 그냥 죄 없는 것으로 하자, 그냥 너희들 영원히 살아라 하실 수 있겠죠. 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 대신 죽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에 대해서 반드시 하나님은 심판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냥 넘어갈 수 없어요. 그냥 없는 걸로 치자, 그러실 수 없어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우리에게 이 죄의 형벌을 쏟으시면 우리는 지옥에서 영원히 형벌 받아야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 담당시키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다 하나님의 그 모든 율법을, 형벌을 완수하셔서 얻은 의를 우리에게 덧입혀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죽어서 우리가 예수님의 그 공로를 힘입어서 우리가 살게 된 것이거든요. 이렇게 해결돼요. 이렇게 해야만 영원히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는 영원히 죽게 되는 것입니다. 약으로 뭐 환경을 뭐 이렇게 하고 좋은 곳에 뭐 가서 살고 어느 정도는 뭐 도움을 받을 수 있겠지만 그것이 뭐 우리의 수명을 뭐 100년, 1000년 그렇게는 못합니다. 잠깐 좀 이렇게 7, 80년 사는 동안에 좀 더 건강하게, 좀 더 뭐 이렇게 편리하게 그렇게 살 수는 있게 하겠지만 절대로 늙어지는 걸 막을 수 없고 뭐 죽는 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기들이 죽잖아요. 갓난아기들이. 뱃속에 있는 아기들도 유산되잖아요. 그리고 태어나자마자 얼마 안 있다 이렇게 죽잖아요. 그리고 이제 정말 어떤 질병에 걸려서 뭐 어떤 움직이지도 못하고 남을 때리지도 못하고 뭐 이렇게 미워한다라는 생각을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죽는단 말이에요. 어려서 이렇게 죽기도 해요. 왜 죽냐? 그랬을 때에 그것은 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죄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원죄라는 게 있어요. 원죄는 아담은 모든 인류의 대표거든요. 아담이 모든 인류의 대표로서 하나님의 법을 완수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법을 어겼죠. 죄를 졌어요. 근데 그 죄는 아담 개인의 죄가 아니라 모든 인류를 대표한 대표인 아담의 죄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담이 죄 지은 것은 그 모든 후손에게도 그 죄가 전가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를 들지만 뭐 체육대회 할 때 우리 반 대표가 이제 달리기를 하면 내가 이긴 게 아닌데도 막 좋아해요. 대통령이 뭐 외국에 나가서 환대를 받으면 우리나라가 내가 기분이 좋고 대통령이 외국에 나가서 무시를 당하면 기분이 나빠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대표하는 자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아담은 대표이기 때문에 아담이 범죄한 그 죄에 대한 책임과 형벌을 우리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직접 선악과를 따먹지도 않았죠. 뭐 아담에게 따먹으라고도 하지도 않았어요. 망을 본 것도 아니에요. 근데도 우리가 아담이 지은 죄에 대한 형벌을 받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아담만 죄로 오염되고 부패된 게 아니라 우리도 죄로 오염되고 부패되었고 아담만 죄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게 아니라 우리도 죄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죽어서 우리가 사는 것처럼 아담이 우리의 대표, 예수님이 우리의 대표이기 때문에 이 대표로 죽어서 우리가 사는 거죠. 아담이 우리의 대표이기 때문에 아담이 죄진 것은 모든 인류가 범죄하게 된 거예요. 그게 원죄라고 해요. 그거는 아기들이 태어날 때부터, 잉태될 때부터 그 원죄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갓난아기가 뭐 누굴 욕을 했겠어요. 뭐 누굴 저주했겠어요. 무엇을 훔쳤겠습니까? 그런데도 죽어요. 왜 죽냐? 죄가 있기 때문에 죽어요. 아니 무슨 죄가 있냐? 원죄가 있기 때문에 죽어요. 그리고 좀만 크게 되면 그 원죄가 있는 인간들은 죄로 오염되고 부패된 인간들은 조금만 힘이 생기면 그 힘을 가지고 남을 때려요. 조금만 머리가 트이게 되면 그 머리 트인 것을 가지고 부모를 속여서 뭐 좀 저도 그랬죠. 뭐 이렇게 뭐 문제집 사야 되는데 엄마 돈 좀 주세요 하고 그걸로 딴 거 쓰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게 도둑질이죠. 그게 작은 도둑질이고 좀 더 이렇게 담대하고 머리가 좀 더 트인 사람들은 뭐 사람들에게 사기치고 아니면 국가적으로도 사기치는 그러한 죄를 짓는 거죠. 그게 자범죄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원죄와 자범죄가 있어요. 스스로 짓는 죄. 그래서 이 두 죄 때문에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뭐 좋은 약을 먹고 좋은 음식을 먹어도 잠깐 반짝하는 것이지 근본적으로 죽음을 이제 없이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모든 인간들은 죽습니다. 근데 죽은 다음에 그럼 어떻게 되냐를 오늘 그 32장 사람의 사후, 죽은 후의 상태에 대해서 또 죽은 다음에 그럼 죽은 상태로 계속 있냐? 그러지 않고 때가 되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는 부활하게 되는데 어떻게 부활하냐를 여기에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1항을 이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인간의 몸은 죽은 후에 흙으로 돌아가 썩어버리지만 그들의 영혼은 죽거나 자는 것이 아니라 죽지 않는 본질을 가지고 있으므로 죽은 후에는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즉시 돌아간다.
그때 의인들의 영혼은 완전히 거룩해져서 지극히 높은 하늘로 영접되어 거기서 그들의 몸이 온전히 구속될 때까지 기다리며 빛과 영광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 그리고 악인들의 영혼은 지옥에 던져 거기서 고통과 극심한 어두움 중에 남아 대심판의 날까지 갇혀 있다. 성경은 몸으로부터 분리된 영혼들을 위하여 이 두 장소 외에 다른 어느 곳도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사람은 죄 때문에 죽는데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되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즉시로 천국에서 하나님과 영광을 누리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던 자들은 즉시로 지옥에 가서 형벌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의 끝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잠시 동안 영광을 누리고 잠시 동안 형벌을 받아요. 언제까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천국에서 영광을 누리던 자들도 예수님과 함께 와서 그 썩어졌던 육신이 예수님의 몸과 같이 영광스럽게 부활되어 지금은 이제 천국에서 영원만 영광을 누렸죠. 근데 마지막 때에는 그 육신도 영광스럽게 되어 영육이 온전히 온 전인격이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광을 누리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자들 지금 지옥에 가 있죠. 지옥에 가 있죠. 지옥에 가 있는 자들은 그럼 그게 끝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그 지옥에 있던 자들도 예수님이 부르세요. 심판대 앞으로 부르시고, 지옥에 간 자들, 영혼만 지옥에서 지금 고통받고 있죠. 지금 고통받고 있죠. 근데 그 영혼들이 심판대 앞에 오게 되고 육신은 썩어졌죠. 그 지옥에 갔던 자들의 육신도 다시 부활합니다. 다시 부활하는데 심판의 부활로 부활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자들의 몸은 주님의 몸과 같이 영광스럽게 천국에서 영원토록 살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고, 지옥에 갔던 자들의 몸도 부활하는데 그 몸은 심판받을 몸으로 부활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도 영과 육이 하나가 되어서, 아직까지는 지옥에서 영혼만 고통을 당하고 있죠. 근데 나중 예수님이 마지막 재림하실 때 최후 심판 이후로는 그 영혼과 몸이 하나가 되어서 영원토록 그 영원한 불못에서, 영원한 지옥에서 이제 고통을 당한다라는 것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이렇게 여기 창세기 3장 19절에 보게 되면 내가 하나님이 범죄한 아담에게 선언하시는 거죠. 근데 이것은 아담에게만 선언하는 것이 아니라, 아담은 모든 인류의 대표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아담에게 선언하는 것은 모든 인류에게 선언하는 거예요.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이렇게 하나님이 선언했어요. 그래서 원래부터 죽어야 되는 존재는 아니에요. 근데 왜 이렇게 죽는 존재가 됐냐?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게 됐냐? 죄 때문에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죽어요. 살아있는, 영원히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물론 엘리야도 그렇고 에녹도 죽음을 보지 않고 천국으로 올라갔지만, 그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은혜 중에 죽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특별하게 했던 것이지, 모든 사람은 흙으로 다 돌아가야 됩니다. 다윗도, 그렇게 대단했던 다윗도 이제 때가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다윗도 오래 산 것 같지만 70살밖에 못 살았어요. 70살밖에 못 살았습니다. 그래서 다윗도 70살 살고 그렇게 땅에 묻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무덤에 묻히잖아요. 근데 그 무덤이 한 수십 년 지나면 무덤인지 아닌지도 몰라요. 그 관을 열어보면 보게 되면 거기 물이 어떤 차고 습하고 그러면 썩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은 이렇게 썩어서 정말 이렇게 흔적도 없이 사라지죠.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을 묻었는데 그 묻은 사람이 진짜 이렇게 썩어서 흙으로 돌아가서 볼 때마다, 무덤을 만들었는데 그 무덤이 오래되면 이렇게 그냥 그 봉분이 낮아져서 그 여기가 그냥 땅인지 아닌지, 저도 어렸을 때 이렇게 시골에서 겨울에 예를 들어서 눈이 오면 이렇게 막 그 비료포대에 집못을 넣고 막 이렇게 썰매를 탈거든요. 그러면 어디가 제일 좋냐면 이렇게 무덤을 이렇게 잘 만들어 놓은 데가, 거기가 아주 미끄럼을 타기가 제일 좋아요. 그래서
그런 데서 막 놀고 그랬는데 어떤 데는 여기가 무덤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왜 그러냐면 오래돼 갖고 관리가 안 되니까 그냥 이렇게 흙이 다 이렇게 평평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런 곳을 볼 때마다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됩니까? 아, 사람이 범죄해서 죽게 되어서 이렇게 땅에 묻혔구나. 이렇게 땅에 묻혀서 썩어지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덤을 보고도 그 정말 죄로 인한 죽음을 생각하지 못한다면, 구원주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지 않는다면 그야말로 가장 불행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육신은 이제 어떻게 되면 죽게 되면 이렇게 땅에 묻혀서 썩어져요. 근데 영혼은 어떻게 되냐 그랬을 때 영혼은 어떻게 됩니까? 죽거나 자는 게 아니에요. 어떤 그 존 스토트라고 아주 유명한 그러한 성공의 신부가 있어요. 근데 그 아주 그래서 우리 그 책들도 많이 번역되고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그 사람의 책을 많이 읽어요. 근데 그 사람이 무엇이라 이렇게 말을 했냐면, 죽으면 천국에 가는 영혼들은 천국에서 살지만 지옥에 가는 영혼은 아니다. 지옥에 가지 않는다.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인데 어떻게 하나님이 만드신 그 사람의 영혼을 지옥에 멸하시냐. 천국에 가는 것은 영원토록 살지만 지옥에 가는 영혼들은 소멸된다. 없어진다. 완전히 없어진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것을 정면으로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명한 사람이라고 해서 다 옳은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단이 뭡니까? 끝이 다른 거예요. 이건 다 말했는데 끝에 다르게 말하면 그게 이단입니다. 사입이 되지 않을지라도 그건 이단이에요.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고 영혼은 하나님께로 간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리고 믿지 않는 영혼은 지옥에 간다라고, 형벌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지옥에 가지 않고 그 영혼은 소멸된다라고 말하면 그게 이단이에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그는 이단의 주장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아무리 유명한 사람일지라도 정말 성경이 말하는 것을 올바르게 말하고 있나, 교회가 성경에 근거한 바른 그러한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나 우리가 점검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은 죽으면 어떻게 되냐, 말씀드린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영혼은 즉시로 천국에 갑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던 영혼들은 즉시로 지옥에 가요. 누가복음 23장에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래서요, 강도에게 나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나를 구원해 주소서, 나를 기억해 주소서, 다 같은 말이에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께 자신을 의탁한 강도에게 예수님이 진실로, 진리로, 정말 거짓말이 아니고 진실로 너에게 내가 말하는데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천국에 있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죽으면 즉시로 3일 있다, 49일 있다, 아니면 몇 년 있다, 이 땅에 있는 원한을 다 푼 다음에 그때 천국에 가는 게 아니라 즉시로 천국에 간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도 전도서 12장 7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구원받은 영혼은 즉시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죽기 전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라, 이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죽으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즉시로 천국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천국에 간 사람들의 상태는 어떠냐 그랬을 때, 천국에 간 사람들의 상태는 정말 온전케 됩니다. 그러니까 영화롭게 돼요. 이 땅에서 우리 인격, 우리의 영혼과 육신이 하나가 돼서 우리가 인격 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를 용서받고 구원을 받은 우리들이지만 불완전해요. 죄된 생각을 하죠. 죄된 마음을 품죠. 때로는 미워하죠. 때로는 화를 내죠. 정말 온갖, 정말 입으로 말할 수 없는 부끄러운 죄들을 범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이지만 완전하지 않습니다. 근데 죽어서 천국에 간 영혼들은 오늘 이 땅에 있는 우리들처럼 죄된 생각하고 죄된 말하고 게으르고 나태하고 하나님을 적당히 살아나고 그럴까요?
그러지 않습니다. 온전해져서 정말 거기서는 죄도 없고 죄된 생각도 안 하고 정말 게으름도 없고 나태함도 없고 질병도 없고 약한 것도 없고 완전해져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충만하게 영화롭게 되어서 온전히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즐거워하며 하나님과 함께 영광을 누리고 있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2장 23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과 그래서요. 그러니까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 하나님의 그 거룩한 보편 교회, 이 땅의 교회, 그리고 죽어서 이제 천국에 가게 됐는데 그들이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죽어서 천국에 가게 되면 온전하게 됩니다. 영화롭게 되는 거예요. 다시는 죄질 생각, 다시는 뭐 이렇게 어떤 악한 생각, 하나님 앞에서 게으르고 나태한 그러한 마음과 태도 절대로 없고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며 정말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는 오직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오직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데 온 힘을 다해 행하는 그 성도들끼리 이 땅에서는 티격태격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저렇게 하기도 하는데 그 천국에서 뭐 서로 티격태격합니까? 내 몸과 같이 정말 사랑하는 그렇게 변화된 거예요. 영광스럽게 변화되어서 거기서 영광을 누리게 되는 거죠. 고린도후서 5장 1절, 6절, 8절을 읽겠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든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아노니 있을 때는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것이라. 아니 왜 우리 이렇게 죽음을 사모합니까? 빨리 죽어서 정말 내 소원은 죽어서 죽는 거다. 왜 그렇습니까? 천국에서 주와 함께 있으려고. 얼마나 복되길래 소원이 죽어서 천국에 가는 거래요. 우리들은 어떻게 해서든 이 땅에서 살려고 하는데 바울은 자기가 원하는 바는 죽어서 이 몸을 떠나 이 육신의 장막을 벗어나 주와 함께 있는 것이라. 왜 그렇습니까? 그곳에서는 천국에서는 온전하게 되어서 정말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서로 성도들끼리 하나님의 백성들끼리 참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영원한 실제적인 삶이죠. 꼬집어 보잖아요. 꿈을 꾸면 이게 진짜인가 생신가 꼬집어 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살아있는 이 현실이 진짜고 죽어서 가는 천국은 그냥 꿈꾸는 것처럼 둥둥둥둥 떠다니고 그게 무슨 진짜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아닙니다. 여기가 진짜가 아니고 정말 하나님이 계신 그곳이 진짜예요. 실제적인 곳이고 거기서 누리는 은혜가 실제적인 은혜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은혜가 너무 크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자기 소원이 이 몸을 떠나 죽어서 주와 함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빌립보 1장 23절에서도 똑같은 고백을 하고 있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하나님이 나에게 빌립보 교인들 너희들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 일 때문에 아직 여기 이렇게 남아서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지 정말 내 소원은 지금 당장 죽어서 천국에 가고 싶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죽어서 천국에 갔을 때 우리는 아이고 불쌍하다 죽은 사람만 억울하지 뭐 그렇게 하잖아요. 죽은 사람만 억울하다. 아닙니다. 예수 믿고 죽은 사람이 더 복된 거예요. 정말 우리가 이 땅에서 무슨 부귀영화를 누립니까? 맛있는 고기를 먹어봤자 얼마를 먹고 좋은 집에 살아봤자 얼마나 좋은 집에 살겠어요? 천국에 간 그 영혼들이 더 복된 거예요. 근데 우리는 믿음이 없어서 우리가 더 복된 줄 알고 죽은 사람만 억울하지, 죽은 사람만 불쌍하지 그러는데 예수 믿고 죽은 사람이 더 복되다라는 것을 천국이 그렇게 실제적으로 그렇게 영화롭게 되어서 온전케 되어서 복을 누리는 곳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사도행전 3장 21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나님 마땅히 그를 받아들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국에 계신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 그 천국이 복된 곳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에베소서 4장 10절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는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천국에 계세요. 그곳이 정말 이 땅보다 못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그 천국에서 심판하러 오신다라는 거죠. 그 천국에 계신데, 그러면 예수님이 계신 천국이 이 땅보다 못하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를 믿고 죽은 영혼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온전하게 되어서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형언할 수 없는 그 영광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죽은 영혼들은 아주 복되게 되었다라는 것을 분명히 믿어야 됩니다. 그러면 예수 믿고 죽은 영혼들은 너무나 복되게 되어서 바울은 내가 빨리 그곳에 가고 싶다고 하는데, 예수 믿지 않고 죽은 영혼들은 어떻게 됩니까? 지옥에 가서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의 형벌을 받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누가복음 16장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에서 괴로워하나이다. 제가 이렇게 그 군대 가서 훈련 9월 달에 갔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더울 때도 아니죠. 근데도 이렇게 정말 이렇게 뙤약볕이 이렇게 쬐이는 데서 이렇게 훈련을 받을 때 진짜 먹고 싶은 게 있었는데, 무엇을 먹고 싶었냐면 냉장고에 넣어둔 보리차. 그냥 그거 한 모금만. 그래서 군대에서는요 뜨거운 물을 줘요. 왜냐면 그 훈련소 거기 수돗물이지만 그 혹시라도 탈날까봐 그것을 끓여서 줍니다. 그러니까 그 더운 데에도 훈련을 하고도 뜨거운 물을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정말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냉장고에 있는 그 보리물 이렇게 꺼냈을 때 습기가 거기 딱 달라붙어서 아주 차가운 그 보리물, 냉장고에 있는 콜라, 그게 너무나 먹고 싶었어요. 근데 이 지옥은 그런 차원이 아니죠. 훈련소 차원이 아닙니다. 지옥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진짜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 찍어서 내 혀에만 대줘도 내가 소원이 없겠습니다. 그 부자가 지옥에 가서 당하는 고통이 그런 고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영혼만 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육신은 썩어져 있고 땅에 썩어져 있고 영혼만 지옥에 가서 고통을 당하는데, 실제적으로 고통을 당하는데 무서운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불도 꺼지지 않고 구더기도 있고 그러한 아주 정말 그 하나님의 진노의 형벌을 아주 비참한 것임을 드러내는 것이죠. 그래서 영혼이 천국에 갔다고 해서 육신과 같이 누려야 실제적인 은혜지, 천국에서는 둥둥 떠다니지 않을까? 아닙니다. 실제적인 육신과 영혼이 분리되었다고 해서 영혼이 감각을 못 느끼냐? 아닙니다. 다 기억하고 다 혜택을 누리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지옥에 간 영혼들도 그 모든 하나님의 진노의 형벌을 다 인식하고 다 받고 다 고통스러워 한다라는 것을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천국에 간 그 나사로, 예수를 믿어 천국에 간 나사로는 그렇게 복을 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자기의 탐욕을 따라 살아간 부자는 지옥에서 이 형벌을 당하고 있는 거죠. 성경은 또 이제 유다도 지옥에 가서 고통을 당하고 있다, 지옥에 갔다라고 말하는데, 그 유명한 존 스토트라는 그 분은 이제 지옥에 가지 않는다, 영원히 소멸한다 그러는데, 그거는 아주 잘못된 말입니다. 사도행전 1장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그러니까 12제자를 세웠는데 유다가 죽어버렸잖아요. 예수님을 팔아버리고. 그러니까 다른 사도를 한 명 세우기 위해서 베드로가 그 전에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제 다른 사도를 뽑는 거죠. 근데 유다는 그 자기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다, 지옥으로 갔다라는 거예요. 죽으면 어떻게 되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죽는 자들은 지옥으로 간다라는 거예요. 유다서 1장 6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그래서 이제 지옥에서, 그러니까 이 해석이 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천사들이 큰 날에 심판까지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다라는 것이 무엇이냐? 이미 이렇게 그 지옥에서 형벌받는 그러한 타락한 천사들도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기도 하고, 어쨌든 이제 그 하나님을 거역한 존재들은 죽으면 지옥에 가서,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도 그렇죠. 죽으면 지옥에 가서 형벌을 받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3장 19절에서도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랬어요. 이 베드로전서 3장 19절부터 쭉 이렇게 보게 되면 이 말이 되게 좀 어렵습니다. 이 본문이. 그래서 그가, 예수 그리스도가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셨다 그랬는데, 그럼 예수님이 죽으신 다음에 지옥에 가셨단 말이냐? 로마 카톨릭은 예수님이 옥에 가셨다. 죽으셔서 영으로 지옥에 가셨다. 그래서 지옥에서 복음을 전했다. 이 말을 베드로전서 3장 19절을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장로교의 주류는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그 20절부터 보게 되면 노아 시대에 불순종하던 영혼들에 대해서, 사람들에 대해서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2000년 전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로 활동하신 것은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직후부터,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서도 이제 여인의 후손을 약속하잖아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가 아담과 하와에게도 소개가 된 거예요. 구원자로서. 그래서 그러면 그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로서 활동한 것은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직후부터 활동을 한 것이죠.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 19절부터 이 밑에 절 같이 포함해서 해석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이제 그 노아 시대에 그 불순종하는 그러한 영혼들, 사람들이죠. 지금은 어디 있냐면 지옥에 있는 사람들. 지금은 지옥에 있지만 그 당시에는 살아 있었죠.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했는데 오직 노아의 가족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랐고, 나머지는 그 복음을 듣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어디 있냐? 지금 옥에 있다라는 거죠. 지금 옥에 있는 그 노아 시대에 그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복음을 전하셨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제 성경은 사람이 죄 때문에 죽는데, 죽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 예수 믿는 사람은 즉시로 천국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즉시로 지옥에 간다. 몸은 이 땅에 썩어진다. 그리고 마지막 때가 되면,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천국에서 영원만 영광을 누리던 그 영혼들이 다시, 영혼들의 몸도 부활해서 하나가 되어서 전인격적으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광을 누리고, 지옥에서 영원만 고통받는 자들도 다시 소환되어서 그들의 육신도 부활하는데 심판의 부활로 부활하죠. 그래서 영혼과 몸이 하나 되어서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성경과 다른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태반이죠. 우리나라 유교에서도 제사 드릴 때 문 닫지 말아라. 왜 문 닫냐? 문 열어놔. 막 그러잖아요. 왜 문 열어놓습니까? 죽은 조상이, 죽은 뭐 아버지의 홀령이, 그 다음에 할아버지의 홀령이, 아니면 우리 조상의 홀령이, 조상신이 그 문으로 들어와서 차려놓은 그 제밥을 이렇게 먹고 가니까 문 닫지 말라라는 거잖아요. 그런 얘기는 인간이 꾸며낸 얘기고 사탄이 속인 얘기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이죠. 죽으면 몸은 땅에 묻어져 썩어지고, 예수 믿는 영혼은 즉시로 천국에, 믿지 않는 영혼은 즉시로 지옥에. 이 세상을 떠돌면서 그럴 시간이 없어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즉시로 천국에, 즉시로 지옥이에요. 그러니까 유교가 거짓 종교죠.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고 있잖아요. 지금도 제사 드리고 있고 기일을 지키고 있고, 물론 돌아가신 나를 기억하며 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더 잘 열심히 살아가자, 얼마든지 그럴 수 있지만,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돌아가신 뭐 영혼이
우리에게 와서 은혜를 주고 후손을 도운다. 그런 일은 없다라는 것을. 근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속고 있습니까? 불교에서도 성경과 다른 얘기를 하죠. 지옥에 가지만 다시 이렇게 잘 돼서 어느 정도 오랜 기간 형벌 받으면 다시 태어나요. 다시 이 땅에 태어나서 내가 개로 태어나든 뭐 풀로 태어나든 벌레로 태어나든 사람으로 태어나든 돌고 돈다고 얘기해요. 아닙니다. 그렇게 왔다 갔다 다시 기회가 있고 그러지 않아요. 죽으면 끝입니다. 천국에 간 영혼들은 다시 영원히 천국에 가는 것이고 지옥에 간 영혼들은 영원히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 끝입니다. 다시 돌고 뭐 다시 태어나고 다시 죽고 다시 태어나고 그런 일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그 인간의 죽음 이후의 상태는 이것만 말하고 있어요. 천국과 지옥만 말하지 로마 카톨릭은 천국과 지옥 그 중간에 연옥이 있다고 말해요. 연옥. 그래서 예수를 믿고 죽었는데 죄를 완전히 회개하지 않은 사람들은 천국에 있고 지옥에 있는데 중간에 연옥이 있다고. 그래서 이 죄를 완전히 회개하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열심히 살지 않은 사람들은 이 연옥에 가요. 바로 천국에 가지 못하고. 그래서 이 연옥에 가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죄를 다 대가를 치러야 돼요. 근데 빨리 천국에 갈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이 땅에 있는 후손들이 아니면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연옥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공로를 쌓으면 돼요. 어떤 공로를 쌓습니까? 뭐 큰 기부를 한다든지 아니면 큰 뭐 어떤 일을 한다든지 아니면 정말 이렇게 성인들을 위해서 성인들을 의지하고 이 연옥에 가 있는 아버지를 위해서 온 힘을 다해서 열심으로 기도한다든지 그러면 연옥에 있는 아버지의 죄가 빨리 사라지죠. 그래서 아버지가 빨리 천국으로 갈 수 있죠. 그래서 그 중세 때에는 통을 만들어서 이 면죄부를 팔면서 이 면죄부를 사면 지옥에 있는 연옥에 있는 아버지가 빨리 천국에 갑니다. 당신이 면죄부 돈을 여기다 떨어뜨리면 이렇게 큰 통이니까 동전을 떨어뜨리면 똑 떨어져서 튀어오르는 것처럼 당신이 면죄부를 산 돈을 이 헌금함에 넣으면 동전이 떨어져서 땅에 닿아서 똑 올라오는 것처럼 아버지의 영혼이 이렇게 천국으로 즉시로 가게 될 겁니다. 그렇게 해서 돈을 벌어서 이제 베드로 성당, 지금 로마 교황이 있는 그 거대한 베드로 성당을 수백 년 전에 지은 거예요. 그 돈을, 그 일반 서민들의 사람들의 돈을 그렇게 거짓말로 이게 약탈해 갖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또 불씨가 되어서 종교개혁이 일어난 것이죠. 아무튼 우리가 믿음 생활은 내 생각대로, 내 경험대로, 뭐 다른 사람이 알려주는 대로 믿는 게 아니고 이렇게 성경에서 알려주는 대로 믿는 거예요. 그래야 가장 복되고 가장 든든하고 가장 안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람이 영원히 이 땅에 살지 못하고 반드시 죽는데 그것은 죄 때문에 죽는데 이 땅에 살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죄를 용서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어 죽은 사람들은 육신이 땅에 묻혀 썩지만 즉시로 천국에 가게 되고 때가 되면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육신도 영광스럽게 부활되어 영원히 새 땅에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광을 누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서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그러한 사람들은 즉시로 지옥에 가게 되고 형벌을 받게 되고 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 썩어졌던 몸도 심판의 부활로 부활되어서 영육이 영원한 불못에 던져져 영원한 형벌을 받는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고 저렇게 말하고 할지라도 흔들리지 말고 성경에서 알려주는 대로 믿고 따르게 도우소서. 진실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우리가 죽으면 천국에서 온전케 되어 영광을 누릴 것이고 또 영원히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광을 누릴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